네, 오늘은 이사야 강의 네 번째 시간 여호와의 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4장의 내용을 오늘 살펴볼 텐데, 그럼 3장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지난 한 주간은 저희 교육자 수련회 때문에 제가 설교를 못했으니까 3장의 내용을 다 잊어먹으셨죠. 네, 깨끗이 잊어먹으셨죠. 그래서 1절을 봐야 됩니다. 4장 1절을 보면 압축하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이 뭐였을까? 그걸 압축하는데요. 자, 1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든다. 내가 다 경제활동 다 할 테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수치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남녀의 성비가 몇 대 몇입니까? 남자가 1이라고 하면 여자가 7. 7명의 여인이 1명의 남자에게, 이게 그런 말입니다. 성비가 1대 7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비가 1대 7이 됐을까요? 왜 1대 7이 됐을까요?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멸망한 겁니다.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은 거죠. 그래서 남자 하나에 여자 7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로 되진 않죠.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돌면 남자 여자가 같이 죽으니까 비율이 같이 줄겠죠. 그죠? 비율이 줄진 않습니다. 숫자 자체가 줄어들 뿐이지요. 인구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남자 100명당 여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보통은 조사해 보니까 2020년에 우리나라는 104.8 보통 106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의 비율이 100대 106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되게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2015년 기준 274대 1 274.0 무슨 말입니까? 남자 100명의 여자가 274명. 희한하죠? 어떻게 이러죠? 카타르 265.5 남자 100명에 여자 265.5 오만 197.0 바레인 163.0 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비율이 굉장히 많죠. 근데 보니까 남자의 수가 월등히 많은 겁니다. 사실은 이 숫자는 왜 남자가 많을까요? 남아 선호 사상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외국에서 온 근로자의 수가 워낙 많아서 남자들이 일하러 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 하나에 여자 7. 그러니까 성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요?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이 바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그렇죠? 우리가 떡도 먹고 우리 옷도 입으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겠으니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라. 성을 따르게 하라. 이런 말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였고, 또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로 여기는 문화, 자칭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인들이 뭘 면하고 싶은 거냐면 수치를 면하고 싶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게 뭘까? 성경은 수치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수치심.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다가 가렸죠. 왜요? 부끄럽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출발은 이 수치심, 부끄러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 이와 반대되는 개념 하나가 등장하죠. 노아에게서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을 마시고 취한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어요. 근데 노아가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아니요.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수심이 없어지든가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네, 저 견해봐서 잘 모릅니다. 네, 술을 마시면 수치심이 없어지나 봅니다. 노아를 보니까, 그죠? 포도주를 먹으니까 수치심이 없어진 거죠. 벌거 벗었는데 말이죠.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품위 이런 거 다 없어진 겁니다. 두 개가 되게 대비가 되는 거죠. 수치심을 느끼는 것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 사이에 말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시작은 수치심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내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출발하는 겁니다. 과거 초대교회의 고백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함께한 사람이었다. 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하는 게 우리가 어찌할꼬. 그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의 가능성의 출발입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들이 학습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2살과 3살의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수치심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가르치죠. 뭘 가르칩니까? 아이 창피해. 그렇죠? 아이 창피해.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걸 가르치죠. 아이들이 처음부터 창피해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수치심. 그럼 3살부터 6살이 뭘 배우냐? 죄책감. 그래서 이게 내가 죄를 지은 거구나. 빨간불에 건너가면 이게 죄를 짓는 거구나. 뭐 이런 개념들을 배워가는 거죠. 이게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낄 것 같습니까? 어른들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낄 것 같습니까? 누가 많이 느낄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른들은 제 자신을 봐도 어른이 되면서 자꾸 뭔가를 키우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어 기제입니다. 뭔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방어 기제를 둘러쌉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나 창피해. 나 이거 잘못했나 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점점 방어 기제를 내 안에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첫 번째로 만드는 방어 기제는 이거죠. 부정. 나 안 했어. 부정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러죠. 분리합니다. 그것과 나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감흥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못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두 개를 자꾸 분리시켜 나갑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방어 기제가 이런 거죠. 투사입니다. 투사는 뭐냐면 내가 한 거를 저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투사입니다. 내가 하는 걸 저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투사라고 하죠. 또 헬이라는 게 있습니다. 멍해지고 현실감을 잃어버리게 스스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방어하는 겁니다. 셋째는 이런 거죠. 합리화.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화가 나서 길바닥에 있는 돌을 탁 찼습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걸릴까 봐 그걸 찬 거야. 이게 뭡니까? 합리화. 그죠? 그걸 합리화시키는 과정을 가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동 형성. 여러분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렇죠? 왜 미운 놈을 떡 하나 더 줍니까? 왜요? 이상하죠? 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줍니까? 뭔가 다른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성장하면서 뭘 자꾸 만드냐면 자기 방어 기제를 자꾸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게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요? 나는 그걸 부정하고 싶고 나는 그걸 다른 사람이 했다고 말하고 싶고 나는 그걸 합리화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뭔가 자꾸 내 스스로 포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 내가 부끄럽다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아올 가능성이 자꾸 옅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자꾸 힘든 건 뭐냐면 이게 밖으로 안 보이고 내 내면에서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니까. 내 수치심, 내 죄책감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것을 가리워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워 주는 분입니다. 근데 그건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에스겔 16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가 가려준다. 너의 수치, 너의 부끄러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 옷을 가지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71편에서 이렇게 시를 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내가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3장 바로 앞장에 보면 이 수치에 대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이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엇일까? 수치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출발점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 이런 게 있죠. 예레미야 17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진정한 수치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버릴 때 그 수치심이 진정한 수치심이 거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 그것은 어쩌면 자꾸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포장하고 스스로가 그럴듯한 존재인 것처럼 자꾸 보이고 싶고 무엇인가를 자꾸 덮어서 스스로를 가리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어쩌면 그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출발점에 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과 바르게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2절 본문 첫 번째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기 보면 그날에 이러고 시작합니다. 자, 회복이 시작된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황에서 이제 4장의 내용은 뭐냐면 회복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설명했지만 2장은 이상향, 3장은 현실, 4장은 회복, 이런 구조로 2장, 3장, 4장이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날에, 이게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 스가랴서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날에. 자, 그날이란 어떤 날이냐?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혹은 회복의 때에, 그날에 그런 말입니다. 스가랴 2장 11절인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언제요? 그날에. 스가랴 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제요? 그날에. 이 그날이 온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로 구원의 날, 그날이 온다. 여러분, 그날 딱 그러면 전 떠오르는 연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연설을 했죠. 1963년 8월에 워싱턴 DC에서 했던 굉장히 유명한 연설문이 있죠. 제목을 여러분 다 알죠. I have a dream. 그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겐 꿈이, 영어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한글로 제가 바꿔서 하겠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둘러 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씨름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멋지죠? 이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진짜 하는 그 원본을 들어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떨리면서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네. 약간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그 떨림하고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I have a dream. 한번 뭐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아,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게 표현 언젠가 이렇게 되지만 one day, 언젠가 그날에 그런 말이잖아요. 그 꿈이 성취되는 그날, 우리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는 그날, 노예의 아이들과 주인의 아이들이 한 상에 둘러만 앉아 식사를 나누게 되는 그날, 바로 그날을 나는 꿈꿉니다. 이게 바로 그날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 야, 이 날이 어떻게 올까? 우리 모두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올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출발을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뭐가요? 여호와의 싹이. 아니, 싹 하나를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원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 멸망했던 이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있는데 그 출발을 겨우 싹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그런데 이사야는 이 작은 싹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있잖아요.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얘기죠. 싹이다. 너무나 작은 것, 움트는 그 싹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땅이 뭘 낸다고요? 싹을 내며. 이사야는 원대한 그날 변화와 회복의 날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데 출발은 싹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이번 주도 얘기했지만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서에 259회나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엄청난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 누가 갖다 줘서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자씨 몇 개 모아놔야 보입니다. 몇 개 모아놔야. 하나는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겨자씨의 비유가 겨자씨를 심은 것 같다.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 새들이 깃들 만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 주님이 설명한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 작은 것 하나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하고 엄청나고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했죠. 시편 131편을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 13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편의 다윗의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위대한 일, 내가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난 큰 일을, 나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걸 다윗이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출발은 하나의 싹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이름도 없었던 아브람. 그에게 대단한 능력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비겁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가 한 행동은 딱 하나죠. 떠남. 갈대아우를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를 떠났다. 그가 큰 사람이었나? 그가 큰 일을 했나? 그가 놀라운 일을 했나? 아니요. 아브라함에 있는 건 딱 하나죠. 말을 들었으니까 떠난다. 이 말을 바꾸면 그에게 믿음. 그 작은 것 하나가 시작한 거죠. 그리고 누가 이끄셨나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다. 내가 오늘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 싹과 같은 작은 믿음 하나. 그게 시작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되어가는 걸 보며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참 부족해. 난 참 연약해. 이걸 깨닫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싹 하나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믿음 하나 말입니다. 결국은 뭘 이루냐면 그것이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게 땅의 소산이 바뀐다 그런 말이거든요. 땅의 소산이 풍요로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1절하고 연결해 보면 땅의 소산이 많아진다기보다는 인구가 늘어난다 그런 말을 하고 더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남자들이 죽었으니까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런 말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 대단한 힘,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싹과 같은 작은 믿음 하나. 그분이 위대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싹과 같이 작은 것이지만 그 싹에서 출발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며 오늘 그 믿음, 그 싹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이 상황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 상황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한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을 해버리는 그 위기의 상황이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들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존한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무너진 상황에, 사람들이 재물도 잃고 생명도 잃은 그 상황에, 수치를 당한 상황에, 다 피난민이 된 상황에, 간신히 생명을 부지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들이 뭘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들이 다 아무것도 없이 내려놓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생존한 자,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남아있는 자, 이걸 동사형까지 좀 더 깊이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남겨진 자,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남겨진 자들이 있다. 이사야 1장 9절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생존자, 남겨진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남은 자 사상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7,000명 남겨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겼습니다. 다 남은 자 사상이죠. 이사야 6장 13절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 다 배임을 당해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희망이고 그들이 불씨를 살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남아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생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 생존 자체가 목적일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더러움을 씻기시며 청결하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앞장의 3장에 보면 현실을 등장합니다.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상류층과 지배계층, 그들의 부패와 타락, 시온의 딸들이 더럽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반대로 넘어와서 회복되려면 뭐죠? 씻긴다,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학대가 있었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포도를 빼앗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 탈취하고 백성의 것을 짓밟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청결하게 한다.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디아흐라는 말입니다. 자, 야디아흐라는 이 말은 씻는 건데 제의적 목적을 위해 씻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가면 씻는 곳이 하나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물두멍이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역대하 4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니 그 바다는 뭐냐면 물두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워낙 커서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제사를 위해서 씻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을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의 문제, 여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씻는다, 청결하게 한다, 거룩하다. 그럼 본문의 남은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인데요? 선을 행한 사람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멸망하는 상황이잖아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남은 자들입니까? 이미 죽은 자들과 다른 자들입니까? 더 의로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런 사람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영적인 각성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앞으로 거룩해져야지. 근데 거룩은 노력으로 되는 것일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다시요, 제의적 목적이다. 하나님 앞에 제의라는 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제물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제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랬 때문에 손으로 씻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 죄 지은 사람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제물 끌고 나왔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해야 하는데 이 제물에게 임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들은 그걸 깨닫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그냥 부패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룩하다고 어떻게 하냐면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남은 자들은 여기에 도달하는 것,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5절과 6절에 더 확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려 숨은 곳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시온산, 여호와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처럼 초막을 짓게 하고 시온산처럼 구름과 연기로 그곳에 임재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남은 자들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재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봤죠. 그런데 그 재난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항상 살아남는다는 건 이유와 목적을 갖게 될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했습니다. 먼저 멸망했죠. 남유다를 통해 이사야가 손짓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와라. 멸망한 이스라엘아,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와. 근데 남유다도 멸망을 하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가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그것이 정당했음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고 구원을 경험하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회복,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회복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이 나라와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회복, 다른 회복,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돌아갑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회복을 우리의 삶에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